하나님께서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모델로 세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롤 모델로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과 로마서 4장 11절 말씀과 로마서 4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육신의 혈통에 대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이 구약의 사람 아브라함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혈통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그의 나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는 신약에 와서 이 사람이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말씀을 따라간 이 사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한 일 가운데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과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보내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복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멜기세덱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복이란 말씀과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드린 것이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서 11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의 롤모델로 세우신 아브라함이 한 일들을 우리 보고 아브라함 자손이면 너희도 아브라함이 한 일들을 할 것인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최초의 11조를 인류 역사에서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율법 시대에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1조는 율법 시대에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주어진 그때가 바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11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은 모세 시대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최소한 몇백 년, 길게는 1000년 이상 기나긴 역사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에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11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1조는 무엇일까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11조는 일반 헌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11조는 아브라함이 드리게 된 유래가 어떻게 해서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11절을 드렸습니다. 이 찬송하라는 말씀에서 11절을 드리게 됩니다. 한글에서 보게 되면 복이란 말이 일반적인 복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찬송하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찬송은 노래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창세기 14장 19절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천재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이란 말 히브리어 원문은, 그리고 창세기 14장 20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찬송이라는 히브리 원문이 한결같이 복과 찬송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 무릎 꿇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찬송할지로다 한 것은 바라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린 것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절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으로 드린 것이 11조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최초로 하신 말씀이 복입니다. 이때 이 복에는 5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생육하라, 번성, 그리고 충만, 정복,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복, 다스리라. 이 말씀이 이 복을 주셨다는 이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복에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5가지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복이란 말씀이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는 복, 찬송, 똑같은 히브리 원문은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씀이 복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발악하는 사람들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다스림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나의 성도,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 발악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은, 복 중의 복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교인이라는 것은 교회 문턱이 닳도록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자가 받는 축복이 바로 발악하는 사람들의 축복이 바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이 복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 다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에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철저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에는 이 아브라함을 후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기록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구약의 사람 아브라함을 신약에 와서 후세에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생존했을 때보다 수천 년 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기를 로마서 4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까요?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나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자신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자신의 부인이 이때에 나이 90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부는, 두 사람은 무엇이 죽었습니까? 생식 기능이 죽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생체 기능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을 뿐더러 남편 아브람 100세입니다. 아내가 90세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런데 아브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가정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망해버렸습니까? 그런데 아브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평생을 살아가신 동안에 누구에게나 다 청소년 시절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야망이 있었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마음에 이런 집념 아니면 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난관 앞에 부딪힐 때에 젊은 날 가지고 있던 꿈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하나의 꿈일 뿐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부활신앙, 부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그는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데 그 말씀이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습니다. 능히란 말은 하나님께서 100세 된 자신의 몸에 90세 된 사라 아내의 몸에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능히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확신은 믿음의 차원을 넘어갑니다. 절대적인 이 사람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된다는 것을 자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확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분을 롤 모델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환경에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히 이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 창세기 17장 19절과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신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역시 신약에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약속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삭을 통하여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의 몸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모리아산에 올라간 이 이삭은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을 통하여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삭을, 성경 강조합니다,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그리고 아들 이삭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신앙입니다. 철저한 그런 어떤 상황에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역경 속에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롤모델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는 나는 다시 부활하고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계속 보면 이 사람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과 23장 3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창세기 20장 전체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죽은 그 사건을, 사후의 이야기를 성경 유일하게 이 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에
창세기 23장 3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 말씀은 일어나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쿰입니다. 쿰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는 일어나다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쿰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에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 말씀에서 같은 히브리어 원문 쿰이 이사야 26장 19절에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 말씀이 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인이 죽었는데 시신 앞에서 일어나 쿰한 것은 내 아내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복구시키리라. 복구시키리라. 이 말씀이 쿰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쿰한 것은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쿰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구시키리라. 이 말씀은 복구는 무엇을 말합니까? 원상태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에는 내 아내가 비록 죽었지만 내 아내는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아브라함이 사라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창세기 2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것을 지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명을 했습니다. 이 반머리라고 했습니다. 머리. 이 말은 히브리어에는 카체입니다. 카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그는 일어나서 구매했습니다. 내 안에는 다시 시체는 일어납니다.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구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쿰이라는 이 히브리 원문과 그리고 그는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지정을 하고 지명을 해서 돈을 주고 사서 그곳에 아내를 장사했습니다. 이 머리라는 말이 카체입니다. 이 카체라는 말은 시편 19편 6절에
이 끝이란 말이 카체입니다. 이 머리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체, 시편 19편 6절에는 끝이란 말이 카체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내가 다시 부활하는데 언제 부활하냐 하면 바로 세상 끝날에 내 아내는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창세기 말씀에 나타난 이 사건을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그리고 44절, 5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은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에 마지막 날에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아브라함 생전에 만나 뵈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그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을 그 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실 것을 아브라함은 그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29절과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3대가 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한 가지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할머니 사라, 우리 아버지 이삭, 우리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내 아내 레아가 묻힌 그곳에 나를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3대가 묻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사라가 묻혀있는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이곳으로 한결같이 3대가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리고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레아도 그곳에 같이 장사가 되었습니다. 왜 이곳으로 다 모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디에 있습니까? 한 곳에 모인 것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그들은 왜 그곳에 모였습니까? 바로 마지막 세상 끝날에 우리 예수님 오시면 자신들이 부활할 것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한 곳에 죽어서 모여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말씀하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 이 말씀은 자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9장 18절과 사도행전 9장 41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살아난 자, 이 헬라어가 자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죽기 전에도 그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항상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죽었어도 그는 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모든 것이 사방을 돌아보면 절망과 때로는 우리는 실망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절망이고 실망이고 항상 모든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내 환경이 어떻든 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행하는 사람 반드시 아브라함같이 부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아브라함 같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